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는 교회에 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에 대한 정보가 지식을 습득하는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는 교회를 배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모든 신자는 교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죠. 단순히 교회를 신학적으로 가르쳐주고 성경적으로 규명해주고 어떤 제도적으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모든 신자가 가입해야 머물러야 소속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고백서는 교회에 가입해야 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내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의하여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교회에 가입한다라는 이 말은 교회에 의하여 내가 다스림을 받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함께 누리면서 내가 그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배우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에 가입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라고 신앙고백서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교회에 가입해야 하죠. 그럼 어떤 교회에 가입해야 할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모든 신자들은 교회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럼 어떤 교회에 가입해야 합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달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든 신자가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을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혼미하게 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교회에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가 가입하고 평생토록 머물러야 하는 교회는 참 교회죠. 참 교회. 나와 우리의 가정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내가 참된 복음 교리를 가르침받고 그 복음의 직분자에 의하여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교회. 또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형제 자매가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와 같은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참 교회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참된 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참된 교회에는 표지가 있습니다. 셋째,
참된 교회는 참된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참된 교회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는 많은 신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오순절 시기에 보리추수를 이렇게 거두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시작 역시 오순절날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열매로 거둬들이게 되죠. 2장 41절의 말씀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더하더라 라는 이 말은 교회에 가입한 숫자를 일컫습니다. 즉 3,000이나 더하여진 사람들은 교회에 소속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교인이 된 것이죠. 그렇죠? 세례교인이 3,000명이나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만큼의 수가 더하여졌다. 이 말, 더하였다라는 말, 더하여졌다, 더 많아졌다. 이 말은 또 다른 사도행전의 구절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고 했어요. 똑같은 표현이 나왔죠. 더하여졌다. 2장 41절에서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는 말은 교회에 가입한 숫자가 더하였다라는 말로 해석을 했죠. 그럼 11장 24절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더하여졌다라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가입한 신도의 숫자가 죽게 더하여진 신도의 숫자가 결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입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죽게 더하여진, 곧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거짓 신자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초기 교회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죽게 더하여지더라. 주님께 소속된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입한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29조입니다.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표지. 자, 우리는 무엇을 이 교회에 관하여 믿어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분파가 자기를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무엇이 참된 교회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착실하면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분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고백서는 무엇을 교훈합니까? 무엇이 참된 교회인지를 분별해야 한다고 했어요. 교회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가입한 모임이기 때문에 참된 교회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분별이 왜 중요할까요? 우선 진실된 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도 교회라는 간판을 달았지만 가짜, 이단, 사이비, 이 거짓 교회들이 얼마나 질비합니까? 또 겉모양은 교회이면서도 속은 전혀 교회 같지 않은 유사 교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지만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모임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의 실상은 사탄의 모임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수한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즐겨하지만 모두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라는 간판을 달았네, 십자가가 있네, 성도들이 있고 직분자가 있네, 교회인가 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규정하시는 교회가 아닌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참된 신자들이 참된 교회에 가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나쁜 교회를 걸러내고 사이비, 이단, 거짓, 유사 교회를 우리가 걸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참 교회를 분별해야 어떻게 하겠어요? 참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신자들이 참 교회에 소속되고 깊이 뿌리를 박아 배움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의 목적,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쁜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참 교회를 인식하여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우리 가정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참된 교회다. 여기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겠구나.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참된 신자는 참된 교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떻게 참된 교회를 분별해야 됩니까? 무엇이 우리가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자, 신앙고백서를 다시 보십시오. 무엇이 참된 교회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착실하면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분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 것. 이것은 교회 직분자, 목사, 장로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는 500여 년 전에도 신자들이 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밝혀내고, 그리고 이 교회에 내가 소속되고 여기로부터 믿음을 배우고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온 삶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이 여기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겠다. 나는 이 거룩한 소망, 교회를 향한 꿈, 참된 교회를 갈망하는 그러한 꿈이 이러한 말씀에 응하여서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참된 교회를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의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는 주차장이 넓은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 좋은 교회일 수 있죠. 나는 주일학교 사역을 잘하는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고 싶다. 그럴 수 있죠. 나는 작은 상가 교회보다는 건물이 있고 큰 대형 교회를 선호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꼭 대형 교회라고 나쁜 교회입니까? 아니죠. 좋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교회일지는 모르지만 참된 교회는
어떤 그런 외형적으로 인간의 기준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는 착실하면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분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가 분별하고, 또 하나는 매우 착실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분별하는 것이죠. 신중하게. 그리고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 일에 신자들의 그 부지런함, 신자들의 그 착실함, 참된 교회를 향한 그 신자들의 근면 성실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참된 교회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안 됩니까? 여기저기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는 100점, 이 교회는 90점 이렇게 점수 매기라는 것이 아니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은 가짜 신자, 이 사람은 진짜 신자 이렇게 인간적으로 판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를 분별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1차적으로는 교회에 깊은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착안하여서 부지런히 착실히 참된 교회를 분별해 나가는 것이죠. 교회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들이 무엇이 참된 교회인지 분별하는 일에 관심을 둔다면 어떤 열매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거짓 교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신자들이 부지런히 참된 교회를 향해서 착안한다면 거짓 교회는 흥황할 수가 없죠. 유사 기독교, 유사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기독교 아닌 기독교, 그런 교회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참된 교회에 참된 신자들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유사 비슷하지만 아닌 것 같은 그런 교회들이 넘쳐나는 것은 시대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일 수도 있죠. 참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앞에 있나 보다. 가까운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네. 여기 뭐가 있나 보네. 내 개인적으로 혹은 내 사업적으로 이익이 좀 되지 않을까? 참된 교회를 향한 관심은 두지 않고 오히려 다른 쪽에 관심을 두고 교회를 선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1차적으로 그냥 어떤 한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교회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아니 조금 좀 좁혀서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이 참된 교회를 향한 갈망과 부지런함을 회복한다면 이 땅에, 이 지역에 가정을 황폐하게 하고 개인의 모든 삶을 망가뜨리는 이 거짓 교회는 결코 흥망할 수 없는 것이죠. 참 교회를 향한 우리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관심, 여기에 바로 이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참된 교회를 알 수 있는 표지가 있습니다. 자, 신앙고백서의 내용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참된 교회는 다음과 같은 표지들로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 강서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순수한 성례를 집행합니다. 죄를 교정하고 벌하기 위하여 교회의 번징을 시행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순수한 복음 강서를 전합니다. 자, 참된 교회의 표지는 가장 먼저 복음을 순전하게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전 위에 세움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받았다. 뭐 좀 훌륭하고 위대한 그런 선지자들, 그런 사도들, 어떤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건 아니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순수한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뜻이죠. 갈라디아서 1.8절이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게 뭡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교회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에 의하여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복음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것이 교회를 세우며 참 교회의 지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복음, 사도가 교회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에 의하여 교회는 참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것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전한 복음,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가? 여전히 참된 교회를 가늠하는 순수한 복음 교리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무엇으로 규정해 주셨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 터전.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는 이제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죠. 그림으로 기둥이다, 또 터전이다. 근데 그 말을 우리가 교회에 개입하여서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참된 교회는 순수한 복음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다. 교회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참된 교회의 시금석은 순전한 복음 설교입니다. 이 일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정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규례를 따라 순수한 복음 강설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의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 복음을 따라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이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는 인간이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정해졌기에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 참된 교회의 지표가 있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수한 성례를 집행합니다. 이것 역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순수한 성례를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성례를 집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그 모본을 따라서, 그 방식을 따라서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사람들, 아무에게나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베푸는 성례가 순수한 성례. 바로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를 두 번째로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한 복음 설교도 순수한 복음 강설, 순수한 성례. 그러니까 이 순수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불순물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죠. 불순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 인간의 어떤 세계관,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신앙, 이런 것까지도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순수한 복음 강설, 순수한 성례의 집행.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 세 번째는 교회의 권징입니다. 교회의 권징. 이 권징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우리가 말을 들었지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죠. 권징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재판석에서 판사가 재판을 하듯이 유죄 판결을 내리듯이 뭐 그런 것을 권징이라고 그런가. 물론 이제 권징은 당회 혹은 치리회가 죄를 범한 신자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일이죠. 주님의 가르침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살도록 권면하는 것, 이게 권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권징은 어떤 당회와 같은 치리회가 판결하기 전에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까? 복음 설교와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자체가 뭐예요? 권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방법과 방식대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복음 설교 자체가 성도들에게 권징의 성격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0절에 말씀 보십시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설교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죠. 2장 40절 이전부터 설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다 하고 나서도 그 모인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고 있어요. 또 뭐예요?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확증과 권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권징의 성격을 주고 있죠. 돌이켜라. 주님의 길로 돌아와라. 여러 말로 확증하고 여러 말로 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41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권징을 받습니다. 권면을 받아요. 권징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 설교의 권징을 받은 사람에게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뭡니까? 천국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권징이라는 게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권징을 수용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리고 권징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 문이 닫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세워나갈 때 순수한 복음 강설 중요하죠. 순수한 성례의 집행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권징. 그리스도의 충실한 말씀을 따라 여러 말로 권면하고 여러 말로 확진하고 끊임없이 주의 패역한 사람들에게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그리고 복음서와 서신서에서는 말하죠. 이렇게 부지런히 말하여도 그들이 받지 않으면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닫히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닫히는 거예요. 교회에 참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들이 곧 받으매. 이 받으매라는 이 말이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받는다라는 말. 권징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참 교회의 모습을 규정해 가는 것. 참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복음의 강설, 순수한 성례의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시행. 고백서는 이 세 가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약하면 참된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다스리며 그것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머리로 인정합니다. 그렇죠. 이거죠. 참된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거예요. 스스로를. 내가 이 복음의 순수한 강설 앞에 엎드려지고 있는가? 내가 이 순수한 성례의 집행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주의 직분자를 통해 설교되어지는 이 복음의 강설을 통해 나는 이 권징을 받고 있는가? 스스로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순수한 복음 설교, 순수한 성례의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시행.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오히려 모든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머리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거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머리로 인정한다 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어요? 순수한 복음의 설교, 순수한 성령의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시행. 이 실현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됩니다. 참된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신앙고백서의 항목을 보십시오. 자,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로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믿은 후 믿음으로 살아가며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좌로나 우로 치우침 없이 참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육신과 그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참된 신자들은 참된 교회에 속합니다.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들은 죄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의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죄악된 본성과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생각이 들죠. 나는 이러고도 내가 신자인가?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 나의 죄악된 육신과 그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게 참된 교회에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외형만 번지르르한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간혹 들지 않습니까? 그럼 신앙 고백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를 겁박하고 혹은 불안하게 하기 위해 참된 교회에 속한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준 것일까요?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너희는 가짜야! 이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참된 신자의 표지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구속주의식,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구속자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그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 소속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더욱 확신시켜주기 위해 이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자, 다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비록 그들 안에 큰 연약함이 남아있지만 그들은 평생 성령을 힘입어 그 연약함에 맞서 싸웁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죄의 사함을 얻은 그들은 주님의 보혈과 고난과 죽음과 순종에 끊임없이 호소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나 자신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이탈합니다. 여전히 부족함에 시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를 거짓 교회, 가짜 신자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호소하며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 믿음의 싸움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교회 안에 속한 참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과 고난과 죽음과 순종에 끊임없이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으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참된 교회를 이뤄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호소할 때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구속주에게 끊임없이 호소하면서 참 신자의 모습과 참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삼위 하나님의 은덕을 내려주시며 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후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일원이며
참된 교회를 꿈꾸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찬송 630장 찬송합시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